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관념화된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항상 불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종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의 크고 작음은 해석에 달려있음을 믿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와 좌절이 아닌 축복의 노래, 승리의 기가 부르게 하옵소서. 세상은 그들이 정해둔 가치,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갈 방법에 집중하고 있을 때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 주신 주님이 지금 또 베데스다만 바라보는 식구들의 삶에 찾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정해둔 노선이 아닌 말씀 한 자락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의 방법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게 하셔서 생각의 재료 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약속이 지금 또 그대로 성취됨을 확인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누가 믿었느냐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잘 숨겨져서 주셔서 초대교회가 안전한 가운데 잘 운영한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도 그 모든 것들에게 화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년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1년 살아가는 좌표가 되고 지표가 되도록 하나님 꼭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내 말씀으로 들으셔서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이 말씀 되고 삶의 목적이 이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1절에 보니까 누가 믿었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육신 되었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가진 이성, 체계, 지식 체계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가진 그 프레임을 갖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믿을 수가 없죠, 아예. 그런데 주님이 믿든 안 믿든 13절을 보면은 52장 13절 보면은요. 사람들 눈에는 그 주님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면은 믿을 수 없다로 했고 53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모습, 이 역사 속에 계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연한 순 같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가 고통이란 단어죠. 미코브. 고통에 있었고 그는 귀히 여긴 자는 하나도 없었어로 됐습니다. 현상적인 예수를 인간들이 가진 이성의 체계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간들이 가진 그 얄팍한 지식 체계나 이성의 체계로는 감지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1절 말씀에 야 누가 믿었니 이걸 누가 믿을 수 있니 못 믿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52장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 그분이 형통하게 되고 높이 들린다. 성기죠. 성천하는 거죠. 높이 들림.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상태 높이 들리고 그는 존귀하게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이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가 형통하다. 그리고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14절에 보면은 다시 주님의 그 역사 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또 서술해 갑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는 겁니다. 상해 있더라. 귀 여기지도 않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그분은 상해 있고 상함이 있고 사람들이 놀라더라. 말도 안 된다는 소리겠죠. 놀랍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그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간들의 이성과 지식 체계로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지만 니들이 나중에 놀랄걸. 니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만나고 나서 니들이 나 때문에 놀랄 거다. 놀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리니. 입이 막히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입을 봉해지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할 것을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야, 누가 믿었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역사 속 예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그는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귀히 여김받지 않고 상해서 사람들이 다 놀랄 것이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니들이 나 때문에 놀랄걸? 그 예수 그리스도는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귀하심과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 되어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떤 엄마가 자식에게 야 공부 좀 해라 라고 했다라고 봅시다. 이 시간 이게 야 공부 좀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낮에 공부해야 될 시간에 놀고 있는 자식이 걱정이 돼서 야 공부 좀 해야지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요걸 우리는 공부해라 라고 하는 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콘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는 텍스트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콘텍스트가 있어야 반드시 텍스트는 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맥락, 문맥. 자, 그러면 엄마가 자식에게 공부해 라고 하는 텍스트를 주었습니다. 아, 공부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밤 12시인데 밤 12시에 엄마가 자식에게 얘기했다는 말 어떻게 들립니까? 혹독한 음악이었죠. 텍스트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떤 시각으로, 어떤 배경으로, 어떤 맥락을 갖고 접근하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는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세일즈를 합니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됐습니다.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었던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배고픔, 흙이 진 그 배를 움켜잡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흐름한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거기 이쁜 아가씨가 하나 나왔어요. 차마 자기가 청년인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배고프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텍스트는 물 달라는 겁니다. 물 좀 주세요. 그런데 그 텍스트를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진 이 아가씨는 저 사람 배가 고프구나를 알고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 우유를 받아 마신 그 청년은 그 우유 한 잔의 달콤함과 배부름을 잊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추진력이 뭐였냐? 그때 한 잔 마신 그 우유였다. 제 말씀이,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유 한 잔 가치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유를 받아 마셨고 세월이 흘렀고 그 여자가 결혼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존스 호핀스 병원이죠. 그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 이름이 하워드 켈리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녔던 그분이 하워드 켈리였습니다. 이 여인이 돈이 없습니다. 병원값을 우리 집사님, 백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는 비싸잖아요. 그 비가 비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의사가 자기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 대접했던 그 아가씨인 걸 알아먹고 우유 한 잔 값으로 모든 병원비는 해결되었음. 도장을 찍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텍스트가 있는데요.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제각기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따뜻해진 컨텍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 자식 같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차갑고 선하게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야 될 가치가 있는, 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알아먹고 그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해내는 콘텍스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라고 할 때 내가 힘 안 드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힘들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힘들구나, 가자. 기꺼이 내 시간 내어주고 내 것을 허비해서라도 정말 레위기 19장 9절에 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내 인생의 경계 안에 뚝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진 그 소망 너도 품어야 되잖아. 일어나 같이 가자 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한 해가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포착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 포착됐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컨텍스트를 가진 인생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비참하게 버림받고 기히 여김받지도 못하고 멸시받아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무슨 하나님이 그따위로 오냐. 힘이 있는 하나님이. 그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컨텍스트를 가진 그들은 십자가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컨텍스트를 갖고 살아가는지,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하는 기술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차갑고 냉랭한 가슴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 성공한 거거든요.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 삶이 있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려내야 될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나를 통해서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콘텍스트를 가진다.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요 해석을 못해요. 사도행전 그 9장을 보면은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고넬료를 통하여서요 이방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려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35절에 욥바에 있습니다. 비장 시몬 욥바에 있습니다. 해변가 그 집에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먹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관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아내지 못하는 컨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이하 말씀부터 보면은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건 먹지 마라 라고 나누었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네들은 자기 식으로 그것들을 해석해서 가져와서 먹으면 안 된대로 터부시 해놓았습니다.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 역시도 그 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석했던 그 장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16절 이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알의 경계가 점점 더 넓어져야 됩니다. 평생을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좁쌀 영광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알의 지평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한다. 알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알의 크기는 곧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도구요 장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이만큼 있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은혜였네, 저것도 은혜였네로 보여져서 은혜의 풍성함이 그 알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켜 가는 게 목적인데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좁은 식견과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복음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럴 수 있겠지 뭐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저는 항상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들려도 그래,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할 목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야.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들을 때 기분이 똥 씹은 기분이어서 듣고 해석해서 흘려내는 게 이래서 그럴 거야. 늘 그렇게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이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먹어라. 각종 짐승 잡아 먹어라. 하나님, 나 부정한 것 안 먹어요. 그건 누가 부정하다고 했니? 자기 틀을 못 붙어요. 짐승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콘텍스트를 가진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된다라고 해서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알미 짧을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살자. 올 한 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이 역사 속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 예수로만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서요. 진하게나 예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철수영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흔했던 이름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가난한 촌뜨기 목수 예수로만 보입니다. 가치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멸시 천대받는 이 모습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여러분들 눈에 한없이 가짜나 보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함부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즉 꼬라지가 아니요, 걔가 나보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 지금 형편 보고 섣불리 재단하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가는데 부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영원한 왕이신 예수 얘기한다라고 해서 컨텍스트가 해석할 능력이 없는 자들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누가 믿었니? 아니, 내가 믿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예수를 알고 제가 그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이 한없는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 아무도 믿을 수 없는데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긴 거예요. 평생 자기 문맥 속에 갇혀 살던 인생들이 좀 더 넓어진 문맥을 가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의 문맥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책이에요. 누구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문맥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텍스트가 해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권능의 삶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권능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 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죽었다 깨도 담지 못하는 컨텍스트를 하나 갖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그걸 가진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걸 갖고 사는 우리, 이게 내가 이런 짤 인생이구나. 이론이 아니고요. 이런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인생이 조잘하게 좁쌀처럼 살아가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이놈의 영혼의 그 가치는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뭐가 그래요? 시편 57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굴에 크기가 있을 거예요. 굴 속에 어디 숨어 있었겠구나. 근데 성지순례 저도 한번 가보고는 싶고요. 성지순례를 가셔서 오신 분들은 다윗이 숨은 굴을 다녀보거든요. 그 굴은요, 개구멍이에요. 그 개구멍이 길어요. 그럼 사람 하나가 이렇게 기어서 가죠. 기어서 가는데 최대한 엎드려서 기어가야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한번 가면은 들어갔던 사람이 나올 때는 눈물 범벅이 돼서 나온대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녔구나. 그런데 그 다윗이요, 자기 삶이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생존 삶에 매여 있어서 도망하는데 개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시편 57편 노래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 책으로 성실하게 역사 속에서 살다가 우리에게 받던 뜻하고 이제 니들의 삶이다 넘겨주고 갔습니다. 시편 57편 이거 제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다윗의 마음을 담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고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입니까? 주의 날개 아래가 개구멍 속에 숨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30-40m 되는 그 굴 속으로, 그 동굴 속으로 몸 하나 겨우 살려고 기어가는 그런,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완성해가. 그가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자기가 새벽을 깨웁니다. 혼돈과 흑암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실패의 밤을 보지 않고 동토는 새벽을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광의 찬양을 부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뭐가 그렇게 감사가 됐을까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개구멍 속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걸어갔던, 기어갔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고 시편 57편은 기록되어서 굴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되어서 스토리텔링이 하는 자가 되어서 텍스트를 아름답게 콘텍스트로 풀어주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은 제대로 된 콘텍스트 없었던 우리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그딴 거 필요 없다라고 살았던 인생들, 수많은 콘텍스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텍스트 열어주시고 눈 열어서 예수 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랑이 크게 와닿는 자들은 오늘날의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더 분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시편 57편 그 흑암과 고통과 사망과 실패와 좌절과 눈물 골짜기를 개구멍 하나 지나면서 불렀던 시편 57편 기억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구나 알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콘텍스트로 있습니다 고백해내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작은 일에 분노치 않고 정말 원수가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한 우리들은 우리 문 앞에 있는 거짓 나사로 보고 그림자 잘 다뤄가는 은혜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보며 차갑고 냉랭한 가슴을 아는 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안는 거룩한 역사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받고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풍성하게 나타나게만 하옵소서. 그 일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하나님 계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 눈물 골짜기 지나면서도 교회 일을 염려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식구들에게 축복하시고, 2023년도 저마다 삶의 여건 환경 상황 속에서도 걸어가야 될 방향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노래 부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 임재, 위로, 회복이 차고 넘치고 풍성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서도 풍성하게 갚으신 하나님 마음껏 누리도록 복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